여러분은 노래방 가는 것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래방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가 저마다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내 노래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서 자기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와 또 부를 때의 감정이 진짜 내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시편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애창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아갔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목자가 되어 양을 쳤지만 이제는 본인이 양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유명한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이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목축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했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확실하고 가장 친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순간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양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순간 모든 것들이 평안하여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관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집에는 미니 메추라기 3마리와 열대어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심심해서 새장 안에 손을 넣고 미니 메추라기와 놀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다 보면 새들이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로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내의 손은 피하질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또 집을 치워주며 돌봐주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메추라기들에게 아내는 확실한 목자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양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광야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잊으시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넘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금방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먹이를 며칠만 잊어도 양이 그 목숨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것처럼 목자의 돌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돌보고 있는 이 목자가 참 선한 목자, 참 좋은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그 원문 히브리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완료 시제를 쓸 때의 특징은 일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연속되는 현재의 사건을 말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길이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보편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공동체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읽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대상자들은 바벨론 포로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머나면 타국에 놓여 있는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가장 완벽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편안한 안마의자에 누워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긴 그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지금의 이 고된 포로 생활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샬롬, 즉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 즉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관하여는 그동안 참 많이 나누었지요. 안식일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혹은 말 그대로 휴대폰 전원을 끄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절되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안식은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방전된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채우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소생시키시며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갔다가 먹을 만한 식당이 있는가 하고 찾아볼 때에 간판에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걸려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얼굴과 이름을 내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에 실패함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직역해서 살펴보면
당신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비록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걸어가 주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평안은 환경의 안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곧 그 자리는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나를 잘 아는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노리는 맹수에게는 몽둥이처럼 보일 수 있어도 보호하심을 받는 양에게는 든든한 위로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에 놓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비방했던 그러한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세번역 성경에서 더 명확하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잔치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잔치의 최고의 손님, VIP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잔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따르는 것은 그 손님을 향한 최고의 환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날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원수 앞에서 극진히 격려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닙니다. 포로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자 주인공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이자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 만능과 성공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VIP,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부족함을 돌아보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앞으로 차려질 그 잔치를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에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꼼꼼하고 예산에 맞게 잘 해야 그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섣부른 마음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결단이 섰을 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들이 마치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도 감정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고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극히 이성적이자 거룩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밀 때에 그 이방 신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질책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양당 간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주는 그 안정감과 성공이 주는 성취감,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 매력적인 것들이 나에게 더 이끌리고 더 이게 유익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치열한 고민 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끝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는 그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평생 보장입니다. 세상의 보험은 만기가 있고 또 연장도 해야 하고 갱신할 때의 그 조건도 까다롭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이 만기도 없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에 키우는 미니 메추라기를 저와 제 아내는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고 또 주인이자 메추라기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저 사이에도 저와 메추라기처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의 격을 낮추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만나주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 또 그분과 늘 동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 모두를 이 선하신 목자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삶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보호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선한 목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고백은 아마도 이런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으로 결단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고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완지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고민과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께서 주시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시는 또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믿고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귀한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신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불안과 결핍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찾아 헤매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결단하여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오니 저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새 힘으로 솟행케 하옵소서. 때론 거센 세파에 휩쓸리어 낙담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